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의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리뷰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행복을 걷어찬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시 행복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였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거룩으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그 순서대로 해서 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해석 형제 17절로 20절 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채의 종이었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채에서 해방될 이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윤식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예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 드립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예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몸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우리의 지체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은 그냥 상관없이 그냥 영으로만 드리면 돼. 아닙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입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지금 모여 있긴 한데 우리 영웅 형제가 읽어줄 수 있나요? 네. 달려와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나오네요. 저는 끊겼는데, 네.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돼. 좀 전에 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으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깨끗게 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작든 크든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넘어지고 잠시 동안 또 흙탕물이 튀고 잠시 동안 얼룩이 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거룩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6일 뒤면 2022년이 시작되는 우리 12월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과 거룩과 오늘 영원으로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기 원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고요.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좀 또 달려와서 해주세요. 미안해요. 소라 간사님.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아멘.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안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져갈래? 아니요. 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이고, 막 넘어가네요. 네, 죄송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거나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묻고 답까지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해놨죠. 답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이 창조되고 사람이 살아가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데 우리에게 영원토록이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냐는 질문 좀 가끔 들어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웃고 이제 넘기기도 하고 왜 사냐고요?
그냥 살죠. 왜 사냐고요? 죽지 못하니까 살죠. 왜 사냐고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라고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불안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불안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배를 탔는데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않은 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비행기 타봤어요? 탑승권 안에는 어디에서 어디 꼭 써 있어요. 오클랜드 to 서울, 뭐 인천, 오클랜드 to 물음표. 누가 그 비행기 타겠어요? 배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번호가 있고 어디로 비아 해가지고 뭐 시티, 비아, 타카푸나 이런 데 돼 있는데 비아 했는데 없어. 비어 있어. 그러면 그 버스를 타겠어요? 불안합니다. 삶의 기준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여러 가지 가치를 세우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막 허상을 쫓아서 달려가긴 해요. 근데 한참 달려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행복을 따라서, 자유를 따라서 자신이 만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을 뺏어갈까 봐 그들을 밀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더 많이 차지할까 봐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 극명한 것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왜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없는 삶은요, 허무합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근거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계획표가 있고 스케줄이 있고 일정표가 있는 사람은요, 시간표가 있는 사람은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고 그 시간을 점검하면서 그 시간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시간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은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 바빠요. 그런데 스케줄이 없으면 어때요?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없는 삶은 불안하고 허무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합니다. 더 나아가서 게을러집니다. 어디를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게 되죠. 이게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손을 놓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명 더 남았는데 한 접속으로 빨리 달려와요, 진이자매. 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진자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멘. 네. 결론. 전도서 기자가 12장에서 결론이다 라고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원래 목적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박싱데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2000년에 뉴질랜드 와서 뭐 크리스마스가 막 여름에 있는 거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이런 26일이 박싱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복싱인지 박싱인지 이거 이제 구분 못하고 왜 박싱데이가 있지 할 정도로 그랬던 날이죠. 근데 오늘은 마침 또 주일이 딱 됐네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요? 주는 거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저는 받는 거 좋아요. 주는 것도 좋아요. 주고 받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주었는데 그 사람한테 못 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 오고 가는 선물 정말 좋습니다. 오래전부터 본문 말씀을 이거 읽고 나가죠. 전도서 오늘 본문 3장 13절인데요. 자, 서인재 간사님 부탁합니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네. 이 본문 안에서는 요 구절 안에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물이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더 가깝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겨우 먹고 마시는 거겠어요? 그냥 잘 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본문 전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영원토록 잘 먹고 영원토록 잘 마시고 영원토록 잘 되는 게 그게 진짜지. 내가 살아가는 80년, 70년, 누구는 50년 그 시간 먹고 내가 그냥 먹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자매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알게 된 자매인데요. 지금은 뉴질랜드에 없고요. 이 자매가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낼 때 뭐라고 같이 보냈냐면 요거하고 보냈어요. 요 사진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자매 허락하에 여러분께 나눕니다. 제가 여자 목소리가 아니지만 자매가 써준 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사실 올해 생일엔 영국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랑 보내지 않고 처음으로 홀로 집에서 보내게 되어서 너무 색다르고 기분이 이상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혼자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란 이상한 확신, 물음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 보자마자 저 위에 Jesus the greatest gift of all 이란 문구가 보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매년 생일이 성탄절이어서 늘 교회 행사나 연말 마무리하느라 생일이라는 것에 별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그동안 참 바쁘게만 보냈었는데 그게 마음 한켠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불만, 물음표 이었거든요. 하하하, 히히, 히읗, 흐흐흐인가요? 물론 생일 파티도 하고 매년 예수님과 생일을 공유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함은 있었지만 저 문구를 보는데 그 공유가 올해는 너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이미 예수님이란 가장 크고 위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일 선물을 받았지. 이보다 내게 더 큰 선물이 있을까? 매년 성탄절 생일마다 난 왜 이 특별하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의 목사님 메시지는 제게 뒤통수를 때린 강력한 메시지와 깨달음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생일보다 마음이 풍성하고 벅차올라요. 올해 혼자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연말도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받아보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꼭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선물이 먹는 것이나 물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면 더 많아지겠죠? 종류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태어났을 때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리고 가족, 주변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장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배우자나 또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정승우 형제 가능한가요? 승우 본문 읽어주세요. 승우 네 화장실 갔나 봅니다. 네 우리 레베카 박 난이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6절은 잘 알죠. 근데 13절부터 15절 어떻게 해서 이 16절이 나왔는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나라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뱀에게 물려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기만 해.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을 거야,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에이 그거 뭐 구리뱀 본다고 살아? 하고 안 봤던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고요. 그래도 산다고? 나 그거 믿어 하고 바라본 사람은 그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자,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갖고 상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혹시 왔는지 모르니까 승우 형제 네, 작은 일 보러 간 게 아니라 큰 일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미니 자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 선물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선물로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선물을 줬으면 뜯어봐야지. 선물을 받았으면 열어봐야지. 선물이 왔는데 나 안 받겠어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 복음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거기에다가 뭐 나름대로 뭐 사인해야 되고 뭐 증명해야 되고 뭔가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제가 이 끝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중에 또 그 끝에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본문은요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4절, 우리 서지민 부탁해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한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아멘. 네, 우리 지민 형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데, 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 무엇이든.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묵상이 필요한 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아니면 종이 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조립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드는 가는 것들, 이렇게 그런 걸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막 그다음에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만들다가 보면 그 제대로 될 때도 있지만 만들어 놓고도 영 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하나의 발명품이 나오는데 한 번 뚝딱 해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100번, 많게는 1000번 이상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 수 없어요.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알 수도 없었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시는 분이 다 계획하시고 다 생각하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경의 1.1획도 우리가 빼거나 더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빼거나 더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미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은 또 되풀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우리 유그레이스 사모님. 네, 유그레이스 사모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아멘.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어린아이가 지식을 이제 알아가고 쌓아가는 그 과정에 이 시작부터가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와 이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 뭐 하나님 정도야 뭐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윤찬민 형제. 찬민 형제 부탁해요. 아하, 마이크가, 그러네요. 진짜 마이크가 표시가. 네. 그러면 우리 효은 자매, 에이미.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아멘. 네.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14장 6절에 모든 나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이제 외치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심판대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동안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예배할 시간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요. 네, 마지막 아니네요. 아유, 실망했겠다. 자,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힘찬 형제. 유힘찬 형제. 오케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때 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성령님을 또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것, 너무 하나하나가 다 놀랍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모를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일들이 드러나는 때가 다가옵니다. 예전보다 점점 더 다가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 남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삶 동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로 9절인데요. 우리 혜정자매. 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전도자는 지혜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복상하고 연구해 많은 잠언을 정리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장의 이 말씀이 보면 전체 전도서를 표현하는 말인 거기도 해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러분, 전도서가 나오는 허무하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 잠언을 정리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자, 12장 10절로 14절인데 우리 유찬 형제. 전도자가 연구에 합당한 말들을 찾아냈으니 그가 기록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못과 같다.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7월 달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전도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또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삶의 영원한 생명, 영원으로 초대해 주신 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격이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길 잃은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삶의 선물이라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사이에 모든 행위를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시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으로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초대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초대권을 내밀면 되잖아요. 입구에서 초청장 받았습니까? 예,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초청장이 없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으로의 초대에 끝에서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순서대로가 아닌 꼭 역으로지만 역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홀리 임팩트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또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신 영원한 삶을 여러분 헛되이 받거나 거부하거나 그렇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영원으로의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홀리 임팩트 여러분 되시기를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리며 2022년 아니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